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상일교회가 창립된 지 6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70주년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1954년 직후에 이제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역할이 아주 컸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위로, 또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70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책당회 때 내년도 표를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정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또 야곱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백했던 요셉의 이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이 이곳의 상일교회를 68년 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창립 68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형들에게 그동안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했던 고백이었는데요. 그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고 동생 베냐민에게 은잔을 훔친 도둑이라고 누명까지 씌우면서 아주 엄하게 대했지만 그 속에는 그 반가움과 그 기쁨과 또 그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형들이 과거를 뉘우치는 모습, 또 베냐민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다 확인하고는 자기를 밝히면서 참았던 눈물이 이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아마 그 눈물은 반가움의 눈물이기도 했겠지만 또 지난 세월에 대한 서러움에 대한 눈물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죠. 정말 혈혈단신 애굽을 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지나가는 그 모든 그 기억들이 정말 복받쳐서 올라와서 서러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았던 눈물이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거기 있던 애굽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형들과 또 베냐민과 자기만 있는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궁중 안에 다 들렸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까지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울음소리가 컸는데요. 근데 정작 요셉이 자기를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 잘 살아계시,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죠. 지금 뭐 글로 쓰여 있으니까 그냥 나오지만 아마 울음 섞인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말로 했을 텐데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믿기지 않아서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본문을 하나 더 읽어드릴 텐데 이것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일 때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라는 거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그랬던 것을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매장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죠. 동생이 그렇게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이제 보고도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형제라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하면서 만류했다면 노예로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형들은 그렇게 애걸하는 형들을 그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형들이 요셉 앞에서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곤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요셉이 또 이제 울음이 이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래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왔는데요. 아마 그 형들이 말할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예로 와서 고생했고 또 누명을 쓰고 죽을 뻔도 했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 죄를 썼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누명을 썼고 또 감옥에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올라서 아마 북받쳐서 그 서러움의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형들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 한마디 나무라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그 순간 할 수 있었을까? 형들이 한 짓에 대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음 요셉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앞부분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들 거라는 겁니다.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는 하나도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자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는 그것 때문에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 그 당시의 가뭄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 농사 지은 것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살다가 보리가 날 때까지 그 짧은 한두 달 그때를 이제 잘 견디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는데요. 그 시기를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속담에 보릿고개는 태산보다 높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짧은 시간 보내는 게 힘겨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1년이 지났으면 또 2년이 지나고 이러면 이제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1년 버티기도 힘든데 2년이 지났으니 그 다음부터는 곡식은 없으니 재산을 팔아서 곡식을 사서 버텼을 겁니다. 근데 그 흉년이 2년, 3년, 5년, 7년이 지나면 재산도 다 팔아서도 곡식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7년을 버틴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곱의 손자들도 있고 야곱의 증손자들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뭄이 길어지고 심해지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먼저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이 죽을 텐데,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때인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서로 아이를 삶아 먹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 먼저 먹자.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아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와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굶주림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삶아 먹냐? 다 죽을 판이니까 아이를 삶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야곱의 가족 앞에 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2년째니까 그래도 재산을 팔아서라도 곡식을 얻지만 이게 3년, 5년, 7년 되면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요셉의 눈에 다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노예로 팔려봐서 고생했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고생에 비해서 이 구원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구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큰 가뭄이 없고 그런 긴 흉년이 없는데 형들이 그냥 우연히 애굽에 왔다가 형들을 만났다. 요셉을 만났다. 근데 요셉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7년이라는 흉년 앞에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고생한 것 비해서 그 죽음을 면하는 이 큰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년이란 극심한 가뭄으로 이 야곱의 그 가족의 그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으니까 내가 이 가족을 살릴 그런 위치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베풀 수 있어서 자기가 그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 억울하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 힘든 것에 비해서 이 큰 구원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지만 그 구원과 그 고생에 비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입니다.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크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은 1달란트가요 6,000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1당이거든요. 요즘으로 쉽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정도로 하루 일당을 치면 은 1달란트면 6억 원입니다. 근데 금 1달란트는요. 은의 15배입니다. 금 1달란트는 6억 곱하기 15 하면 90억 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가 나오죠. 1달란트 맡긴 자가 그 맡은 자가 땅에 묻어두잖아요. 얼마를 묻었다고요? 90억 원을.
90억 원을 땅에 묻어두었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아닙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90억 원 곱하기 만 하면 얼마인가요? 90조 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년에 1억씩 갚으면요 90만 년 걸리고요, 1년에 10억씩 갚으면 9만 년이 걸리고 100억씩 갚아도 9천 년이 걸립니다.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금 달란트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이 10,000달란트 비유에는 금인지 은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 달란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은 달란트를 한번 해보면은요, 은 1달란트가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 10,000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1년에 1억씩 갚으면 6만 년, 10억씩 갚으면 6천 년, 100억씩 갚으면 600년. 어차피 못 갚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갚겠습니까? 은 10,000달란트도 못 갚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막 살려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노예 한 사람이 그 당시에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라든지 뭐 건장한 정도에 따라서 달랐겠죠. 그러니 가족 전체가 다 종으로 팔려가도 해봐야 몇천 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 1달란트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거는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뭐 반을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90% 탕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완전히 탕감했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고센 땅, 그 비옥한 땅을 살도록 내어주었고요, 기름진 것을 먹게 했고, 또 애굽에만 있는 귀한 수레를 보내서 태워오게 하고 애굽 땅에 있는 좋은 가재 도구들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제 데려올 때 바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냐면요, 좋은 땅,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이 충년에 기름진 모든 것을 먹게 하고, 또 이 수레, 그 당시에 애굽에밖에 없는 수레를 보내서 태워오고, 그 다음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한 것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두고 오면 다 새 것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땅과 집과 먹을 것과 가재도구를 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다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 덕분에 말년에 얼마나 호강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생토록 살면서요, 그 천국의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이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러는 것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으니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큰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큰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68년 동안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 만달란트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러니까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데나리온은 아까 이제 드라크마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단위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은화고요. 데나리온은 로마 은화인데 똑같이 하루 일당으로 주는 돈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니 한 10만 원으로 본다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인색하고 나쁘기까지 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큰 구원, 우리의 영생의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작은 일로 다툴 때도 있고 또 작은 일로 야박하게 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악하다 싶을 정도로 모질게 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은혜들은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8주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일동 지역을 위해서 먼저 보냈으니 이 상일동의 구원을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68주년 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처럼 웬만한 것은 다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도 누리고 또 야곱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도 또 누리면서 형통케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상일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68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우신 사명과 먼저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두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에 안달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세상을 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0주년을 넘어 100주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큰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보존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